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놋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선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비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지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듯이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뭘 상상합니까? 하나님이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는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심판이라는 또 다른 단어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종말의 때에라고 하는 말을 참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 같이. 근데 무신론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이것으로 끝이다 생각하기에 자기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그냥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없는 것 같이, 다음 세상이 없는 것 같이 여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근데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냐. 용서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왜 자꾸 심판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셔야지. 그 용서는 참아서 지금까지 오시는 것만 해도 그 용서로서 너무 과한 거예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정말 심판이라는 거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두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한 달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면서 우리는 뒤를 돌아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지나온 그 발자국들은 나게 돼 있습니다. 발자국이 나게 되고 흔적이 나게 되고 그 열매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심판을 얘기할까? 또 심판을 얘기하면서 심판의 때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때들, 하나님의 때. 이 성경에서 오늘 심판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그렇다면 심판이 있으면은 그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분분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와 심판 다음에 대한 얘기와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런 결과까지도 모두 성경은 얘기합니다.
태초에는 어땠습니까? 천지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러한 이유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성경 66권 가운데 쭉 맥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시작되어진 것들, 천지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심판이 있은 후에 최후의 심판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끼리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논조가 많이 있습니다. 새천년에 대한, 그런 새하늘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는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서 믿음에 대한 그런 과정이 다른 이단이 아닌 자들조차도, 또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천년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천년, 후천년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있다, 이거예요. 심판 이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최후의 심판대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 마지막 66장에도, 이사야 66장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한 가지 뭡니까? 최후의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얘기에 대해서 그저 참 아무 무의미하게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고 듣습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그냥 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지면은, 며칠 전에 금요일인가 목요일입니까? 혼자 있으니까 요즘 세탁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흰 와이셔츠를 깨끗이 빨아가지고 딱, 다리도 안 데려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해서 딱 걸어놔서 아침에 딱 입고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맛있는 김치찌개를 주셨어요. 근데 김치찌개를 주셨는데 먹다가 튀어버렸어. 그냥 뻘겋게 묻어보니까 영 아주,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벗어가지고 빨아서, 부엌에서 빨아가지고 넣어놨었는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묻어있는 거 그냥 있으면은 어떨까요? 몸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옷을 아무리 입어봐야 그 몸에서 냄새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직도 죄악에 물들어 있고 그 옛 성품이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더러우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또 천국을 사모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찢어내고 모든 것들을 결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또 예결산, 지난 결산과 또 예산에 대한 것들을 나눌 텐데, 이 한 해가 끝나면은 새로운 해기가 나오지고, 새로운 해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들 새해가 되면 어떡합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결심을 많이 하죠. 성경을 내가 맺독하겠다, 새벽 기도를 내가 빠뜨리지 않겠다, 무슨 하겠다. 믿음에 대한 얘기, 믿음에 대한 각오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게 지켜졌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돌아보면서 또 우리 매 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럴지언정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은 그 후에 정해진 그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딱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죽을 것처럼 살아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살아오면서 저는 70이 넘도록 살아왔고 여러분들은 뭐 40, 50 살아옵니다. 살아오면서 지나온 날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쳇바퀴를 돌듯이 돌아가는 것들이 뭘까요? 준비는 하고 내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되면은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작심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듯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개소말 돼지 뭐 다르게 있겠습니까? 혼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 얼마나 정말로 이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럼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는 어떤 열매를 올려드릴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왜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하실까요? 야단을 친다? 그러면 뭐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야단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것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래놓고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불을 타고 오신다 하겠습니다.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강림하신다 했습니다.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로 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물 아니면 뭘까요? 심판할 수 있는 도구가 뭘까요? 불이에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 온 우주가 화염에 휩싸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로 오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15절에서 그의 수레 그랬잖아요. 이 수레는 전쟁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물건을 나를 때 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쓰는 수레는 전사들이 타는 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들이 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처럼 오는 웅장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우리 로마 뭐 배너 같은 거 보면은 막 전차 싸움을 하잖아요. 그 전차가 뭐 하는 전차입니까?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는 그런 전차들이에요. 그런 전차를 타고 오는 자가 뭐게요? 전사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맹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떻게 오신다 그랬습니까? 맹렬한 화염을 내뿜고 오신다는 거예요. 척척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오시는데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심판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저 한 번 자다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씨가 사라지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16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참 얼마나 심판에 대한 얘기만 해도 그냥 막 등골이 오싹한데 여기에 심판의 그런 내용까지도 알려주시니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심판 도구가 나옵니다. 바로 불과 칼입니다. 이 불과 칼이라는 것, 고대 전쟁은요 불과 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불과 칼,
불로 화살을 쏘고 칼로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고대 전쟁이에요. 이 고대 전쟁의 모습으로 심판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 전쟁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원자탄이 터지고 뭐 요즘 얼마나 핵무기 얼마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근데 지구상의 유전이 터지고 화염에 휩쓸리고 또 그리고 지진이, 이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진 때 지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습니까?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진 때문에 용암이 흘러내려서 온 촌락이 다 타버리는 그런 모습들,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을 봤어요. 떨기나무에 타는 불을 봤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그런 불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뭘로 감싼다고 했습니까? 화염나무로 감싼다고 했습니다.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또 엘리사가 그 종에게, 종이 막 그냥 놀라니까 뭐를 보여줍니까? 산에 가득한 불말 수레를 보여줬어요. 우리를 지키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되어진 것,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선물 쌀라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선물 싸면 되는 거예요. 갖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끝나는 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불도 준비했습니다. 불수레 불말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회오리 바람처럼 죄를 지은 인류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내리듯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리가 후들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안전히 있기조차도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아무 감각 없이 맞이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로 심판하십니까? 17절에 심판하실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좋은 의미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가 하는 행위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행위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가정한 일을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오늘 여기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종교의식을 준비하기 전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10만이 얘기. 언제 한번 제가 10만에 대한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들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정결하기 위해서 산에 가기 전에, 산성을 타기 전에 산신령을 위해 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도 안 하고 죄악에 대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준,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00일 전에 그렇게 준비를 한대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상을 캔답니다. 얼마나? 그럼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산삼을 맞이하면은, 야, 산신령이 도왔다 이거예요. 내가 내 정성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뭐가 부족했나 보다 이런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산신령 왜 산삼 안 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이 내려올 때는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배는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심판을 받을 자들이 행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다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런 끝장 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묶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정작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갖다가 대입시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종말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따르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코웃음 치면서 무슨 소리냐.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불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불의 심판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뉴스로 접해보면서 얼마나 화마가 심한지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끔 접하긴 해요. 여러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지혜 있는 자가 준비하라 이거예요. 종말이 끝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종말이 끝나버리면은 모두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파괴되어야 되고, 종말이 끝이 아닌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종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자가 붙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새 것이 뭐예요? 한 것이 없어야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던 것을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새 것이 아니잖아요. 없던 것.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새 거예요. 이 초점에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뭡니까? 심판의 초점은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종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을 맞이하고 그 심판 이후에 종말에 대한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우리도. 받지만은, 그러나 멸망의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불의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할 때에 그들의 문지방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듯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증스러운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만한 우리는 자격이 되어지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만한 의인의 그런 의의 옷을 입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심판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심판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심판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간이 많은 자들, 점순가들, 가증한 자들을 다 끝이 나는데, 거기에 혹이 우리는 그쪽에도 한 발 들이고 또 교회도 한 발 들이고 있는 것들은 없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돌아보고 그것을 빨리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그 의라는 옷이, 정결한 옷이 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한 자들, 예비된 자들에게는 뭐가 쏜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의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등보를 준비해야 되고, 신랑을 준비하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하는 얘기들은 우리는 많은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우리는 준비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들게 되는 그 일들을 오늘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가운데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어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사야서의 결론이에요. 66장에 얘기하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18절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짐짓 아닌 것처럼 해도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 행하는 것들을 아시고 지나온 날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들, 대적자들의 행동과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는 것으로 상을 주시겠지만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게.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전반부라면은 이 후반부를 또 얘기하잖아요. 때가 이르면, 심판 이후에 그 때가 이르면은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사야서는요,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하나님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방인들을 불러오냐 이거예요. 오늘 다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은다. 그러니 이 일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조금 실수는 하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선택받은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쇼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방인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성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이방을 향해서 우리가 성교의 그런 기치를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 여기에 우리도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보세요. 선민인 이스라엘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예수를 더 열정적으로 믿습니까? 선민들보다도 우리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더 열정적으로 믿어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근각지에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세계 만국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일은 뭡니까? 어떤 일들을 하시나 이거예요. 그럼 이어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말씀 봅시다. 19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러 모아서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징조 그리고 선교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마치 사도신경 신약의 사도행전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같은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방인을 불러서 능력과 이적과 사인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고 가본 곳도 없는 아주 먼 곳까지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 예언을 우리는 빨리 이해하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지나는 것을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빨리 이해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그때 선민의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었다면은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다. 또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을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 우주복이 입혀져 가지고 우리가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것이다
상상할 수 있고 그 상상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어져 가겠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세워서 열방으로 파송해서 내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여러 나라에 내 영광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도 그런 그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만큼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5대양 6대주로 갑니까? 응? 왜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려고 합니까? 이 예언의 응답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기 쉽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복음을 들고 왔던 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겨우 배를 타고 그리고 몇 달이 걸려서 우리 땅에 오고 또 저 아프리카를 가고 또 아시아를 가고 여러 나라를 간 이유들이 뭡니까? 이 전 세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 예언의 응답이에요. 이걸 이사의 이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또 봤고 그것을 따랐고 그래서 선대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러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난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백성들, 그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필리핀에 대한 것들도 잘 몰랐습니다. 선교사로 올 것이라고 더욱더 생각도 못하고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이제 나는 목회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일들이 선교지 와서 훈련을 받는 것 이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신대원 1학년 때 그랬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이때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2년만 더 공부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그럼 이제 목사가 될 텐데 얘가 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도무지 내가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학교를 휴학하고 2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선교 훈련 받으면서 처음으로 필리핀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88 올림픽 할 때에 그때에 YM에 들어가가지고 YM에서 전도 훈련 전도하느라고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그 일에 동요를 대고 그리고 이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지고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선교에 대한 건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왜 이게 소극적일까, 이것 때문에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도무지 이래가지고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필리핀에 온 거예요. 처음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우리는 아이타 산족들을 본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프가오 바기오 위에 가면 이프가오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이프가오 부족을 처음 봤어요. 선교 훈련 받으면서 필드를 나갈 때 그때 가보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 필리핀에 150개 부족이 넘게 있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게 이곳을 보내주셔서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랬습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선교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이 처소에서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선교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온에서 가장 멀리 있는 도시들을 얘기하는 오늘 이 문구를 보세요. 난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성지에서 최서단 항구예요. 항구 이름이에요. 그리고 뚤은 뭡니까? 북아프리카를 일컫는 말이랍니다. 그래도 선구사전을 보고서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룻은 나일강 하루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발은 유프라데스 강 상류, 야완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래요. 이말고, 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들도 이렇게 그 이방을 가보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잘 갈 수 없었던 그런 잘 모르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면서 흩어지게 하셔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곳을 가서 바울이 선교하러 가보니까 그곳에 먼저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핍박에 흩어져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던 그런 일들의 열매가 씨가 맺혀지고 그것을 열매 맺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도시로 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본문이 이 66장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어서 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예물을 가져다가 드린대요. 그 예물을 지금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예물이 뭘까요? 자신들에게 하나님 영광으로 데려오는 이 시온의 영광선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한다는 이 예물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예물이 우리 가족이고 친지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구촌 곳곳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피어올라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도 봐요. 이 코로나 기간에 모이지 못하던 그런 속에서 우리 지난번 유튜브 보는데 막 찬양하는 여기가 엄청난 것도. 그래서 지난번 모이기 전에들 했던 건가 보다 했더니 이 코로나가 식어지고 이러면서 모이는 그 집회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 남미에 이 열정들이 피어나는 것, 크리스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이 고난을 통해서,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이고 영적으로 갈급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 세계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그릇에 담아서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사야 66장 21절을 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 여기 나오는 그 가운데서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된다? 레위인이 하는 일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방인이 레위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22절 23절 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것.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또 한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죄는 인간을 구분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구분들을 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또 분열시킵니다. 분열시키는 것들, 죄는 또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속박합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도 없어요. 분열도 없어요. 속박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누구라고요? 다 하나다 그랬습니다. 하나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강림하여 오실 때 우상을 섬기며 악한 자들을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 민족들이 예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일부를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선교사들이 지금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 필리핀의 목사 선교사들이 가서 혈혈단신으로 가서 선교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결과를 또 보고한 것을 봤습니다. 교회연합회 필리핀 교회연합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보고한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던 그런 부족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서 세례하는 장면들,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일들, 그들을 바로 예물처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도 올려드립니까? 지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한 해를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이 열매들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목적은 우리는 그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자, 문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가 그분께 와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문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모든 신실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해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떠났던 자들, 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결론을 봤습니다. 이방인을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제외되는 건 아니고 결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열차 속에서 아무리 거꾸로 달려도 앞으로 나가는 기관사가 가고자 하는 그 의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혼자서 달려봐야, 아무리 혼자서 거꾸로 달려봐야 기관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명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징조, 이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로 큰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영화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 되기 바랍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써 우리가 큰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또 남은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레위인을 삼으시고 또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증조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민들에게 주어진 것보다도 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담아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